신년 첫 찬양이 이렇게 힘차고 좋아서 좋습니다. 올 한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14년 신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인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제 오늘부터는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어디에 써붙여 놓든지 주보에 실어 놓을게요. 그래서 성도여,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되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이 바로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옆에 분 보시고요.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거든요. 옆에 분 보시고, 집사님, 올 한 해 믿음대로,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이런 말 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올 한 해 말하는 대로 되는 기적, 기도하는 대로 되는 기적, 믿음대로 되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굳건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의 말을 선포하십시오.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여러분 생각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꿈이 달라져요. 꿈이 달라지면 마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냐 그러면 말로써 내가 묶였느니라. 이 말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묶여 있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 서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믿음대로 된다라는 것은 이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는요, 제 모교회의 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늘 언제나 그냥 예배 때마다 따라 하다가 이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참 이것만큼 좋은 인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 말씀 볼 때 특별히 중요한 말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있죠. 오늘 성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 제가 준 거 이렇게 하나씩 받아 가셨잖아요. 집에 가서 보셨죠. 이 볼 때마다 거기에 나쁜 구절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다 좋은 구절인데 그러한 말씀을 딱 받을 때마다 이게 뭐야 라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서 선포해 보십시오. 그래서 저는 요한 3서 2절 같은 말씀 참 좋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 영혼이 잘되는 것, 여러분, 사람의 영혼이 잘 돼야 되거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 되는 것. 범사라는 것은 매일의 삶, 매 시간, 매 초마다 잘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이런 좋은 구절들을 이렇게 적어놨다가 한 번씩 봐요. 그렇지, 하나님, 이 범사에 잘 되는 기적이 나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믿고 선포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 줄 알아요? 이렇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생각의 지배를 당하잖아요. 생각이 지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누군가랑 이렇게 한번 싸우려고 딱 할 때 딱 썼는데 내 생각이 이거 지겠다라고 하면 이겨요, 져요? 이거는 100이면 100 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 가운데 선포하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무엇을 바꾸는 줄 알아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순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꿈을 꿀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로 통해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했던 2014년에 그 매일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꿈을 꿀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육학 이론 중에 피그말리온이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그말리온 효과. 여러분, 어르신들은 처음 들을 수도 있는데요, 피를 말리는 효과는 아니에요.
이 피를 짝짝 말리는 게 아니라 이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이 교육학에서 쓰는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 로젠텔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어느 날 그 신학기를 맞이하는 한 교실에 가서 선생님에게 그 반의 아이들 중에 몇 명의 이름을 이렇게 딱 적어서 선생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지요. 선생님, 제가 지금 전해주는 이 명단은 이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선생님이 잘만 교육시키면 이 아이들은 시대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그 심리학자가 준 아이들의 명단을 유심히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끊임없이 봤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는 그들의 잠재력이 드러날 때마다 그 선생님이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1년 뒤에 정말로 그 결과를 보니까 이 아이들의 성적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대인관계나 그리고 학습의 태도도 정말로 많이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로젠텔이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준 명단, 그 명단은 뭔가 미래의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놀라운 영재들의 이름을 적었던 게 아니라 그저 그 반의 아이들 중에 몇 명을 랜덤으로 선택해서 그저 선생님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바뀔 수 있냐고요? 그 아이들이 천성으로 타고나야 된다고요? 아닙니다. 바로 칭찬과 격려라는 그 말의 힘이 아이들을 바꾸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의 힘에 대해서 참 잘 압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이러한 말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때로는 자녀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스틴이라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자가 사업을 꿈꾸다가 이 살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속옷 사업을 해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조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살찐 여성들을 향해서 이제 속옷을 만들어 팔려고 하니까 이 시장에서 두 가지의 문제점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입을 속옷이 마땅치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이 옷가게 한번 가보세요. 젊은이들 옷가게 가면요, 여러분 옷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근데 그 옷을 누가 입을 수 있는 줄 알아요? 허리가 24가 안 되면 그 옷은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마네킹도 보면 이 뼈만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옷은 늘 언제나 우리가 입기에는 곤란하잖아요. 속옷도 똑같았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의 속옷이 보통 평균에 맞추어져 나오니까 이 몸집이 큰 여자들이 입기에는 곤란했던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바로 심리적인 거였습니다. 여러분, 속옷 가게 가서 큰 사이즈 달려고 하는 게 이게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즉, 속옷 가게 가서 그냥 사이즈가 아니라 저기 빅 사이즈 좀 주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곤란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즉 빅 사이즈라는 말 자체가 그 속옷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이 수치심을 준다라는 걸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운 큰 사이즈의 속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솔직히 이것으로 성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스틴이라는 여자가 낸 아이디어가 뭔 줄 아세요? 아름답고 예쁜 옷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빅 사이즈가 아니라 그 대신 이 퀸 사이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이즈는 여왕만 입을 수 있는 옷이다라는 거죠. 속옷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입는 그런 몸이 가냘픈 사람만 입는 속옷이 아니라 이제 몸집이 큰 여자들이 입는 옷은 아무나 입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왕들이 입는 속옷이다. 그리고 나서 이게 대박이 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단어의 변화가 한 여자의 인생의 성공을 가져다 줬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체에 자신감을 결여했던 수많은 여인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어진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작은 말들이 사람의 인생에 성공과 변화를 가져다 준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2014년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말을 붙잡을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와 성공과 능력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육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즉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말이 있지만 살아있는 말씀, 그 유일하게 살아있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인생이 저주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심령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른 뼈는 희망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민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 희망이 없는 민족, 희망이 없는 가정과 교회가 살아나는 길이 무엇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가 이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나의 말을 대언하라. 여러분,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고 할 때 이 에스겔이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알듯 그 마른 뼈가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 뼈들이 서로 자신의 짝을 맞추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그 마른 뼈가 짝을 맞추고 난 뒤에는 그 위에 살 가죽이 돋고 피가 돌고 하나님께서 영혼을 불어넣어 주시니 큰 군대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희망과 변화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말씀을 나눌까 고민했습니다. 어떤 말씀이 좋을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하고는 틀린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어려운 시대 기독교가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도 성은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저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 그저 우리의 삶의 작은 일부분만 변화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구원의 말씀, 온 천지를 바꾸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저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은 참 소중하지만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다가 실족하는 사람들의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삶 가운데 체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죽은 영혼 살린다. 내 인생 바꿀 수 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 줄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을 그렇게 오래도록 살아가는 걸까요? 여러분, 혹 말씀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제가 부임하고 나서 교회에서 제 책상에 아주 값비싼 그 컴퓨터를 한 대 갖다 주었습니다. 근데 2주 전부터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깔다가 뭘 잘못 깔았는지 계속 인터넷이 자기 혼자 막 활짝 떴다가 제가 계속 눌러도 지 혼자 막 계속 뜨고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참 이게 좋은 컴퓨터거든요. 지금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제가 참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갖다 주면 뭐하나? 이거 하나 제어할 수도 없고 이거 작은 것 하나도 손볼 수 없는 그 나의 무능력을 보니까 이거 컴퓨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작은 것 하나 해결하면 되는데 그거 해결할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주머니마다 어르신들도 다 스마트폰 가지고 있잖아요. 그 스마트폰이 손에 들려진 그 컴퓨터거든요. 근데 그 귀한 컴퓨터를 100만 원 주고 사셔서 고작 하시는 것은 이제는 눈도 침침하니까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100만 원짜리 컴퓨터, 최첨단 컴퓨터를 들고 이 전화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가끔 그리고 나머지 이제 문자 보내고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음악 듣는 거.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은 여러분이 100분의 1도 제대로 활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들려지면 이것은 그 능력과 값어치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도 똑같습니다. 말씀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합니다. 근데 뭐예요? 그 귀하고 정말로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이걸 사용할 줄 모르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무리 좋은 말씀도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른다면 결국은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이해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원인이 어디 있는가,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인 장애들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 오늘 이 안에 우리가 다른 모든 것들은 혹이라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정말로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1절 말씀을 보시고, 자, 1절 말씀을 그냥 한번 쭉 보세요. 자, 그리고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16절 말씀을 보세요. 자, 1절, 8절, 16절에 공통된 단어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입니까? 그렇죠. 역시 신년의 마음을 고쳐드셨군요.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타나죠. 여러분, 왜 이 고린도 후서에서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울이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그 말씀을 체험하는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한 해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낙심에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 여러분 목사님 저는 낙심하지 않아요. 천만에요. 잘 들어보세요. 낙심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두었던 삶의 모든 소망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 결국은 하나님께 두었던 삶의 모든 소망을 중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낙심합니까? 다른 사람 때문이라고 끊임없이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그러나 결국 돌아보면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내가 낙심할 일이 없는데 왜 그렇게 안 해줬냐고, 이거 다 너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래 낙심은
내 뜻대로 안 되어질 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낙심하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바로 그만둬요. 낙심하게 되어지면 달려가는 인생의 길을 그만 중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의 특징은 그때부터는 하나씩 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예배의 자리 중단합니다. 성도와의 교제를 중단해요. 헌신도 중단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사명도 중단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소망까지도 중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이 중단하게 만들기 때문에 피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낙심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낙심한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지죽은 듯 가만히 있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상한 행동과 말을 하게 되는 순간, 그때는 죄의 집에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여러분, 광야 생활에 걸어갔죠? 그러다가 뭐예요?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낙심하게 되면 모든 것을 중단하고 걷기를 중단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했던 게 뭐예요? 불평불만이에요. 바로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귀하고 아름다운 능력을 행했지만 결국은 낙심하게 되어지니까 도망가서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차라리 죽여달라, 그렇게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낙심하게 되어지면 생각과 말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만이 억울하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이거 제가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때부터 자신을 이상한 눈으로 본다라고 하지요. 천만에요. 이상한 눈으로 안 봐요. 여러분, 저는 가끔 제가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을 때 혹 그 남대문이 한 번씩 열려 있었던 그 곤혹한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뭐 저만 겪는 거예요? 지금 저만 이상한 목사로 만드시는 건 아니죠?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모든 사람이 본 것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러면 갑자기 부끄러워지잖아요. 이거 참 어떡해. 이거 누가 봤으면 어떡해. 근데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지나가는 목사의 그 앞부분에 그 지퍼를 보고 다니겠어요? 사람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되어지면 모두가 자신을 이상하게 본다라고 생각하죠. 천만에요. 그러지 않습니다. 결국 그 낙심 자체, 그 낙심 스스로가 결국은 스스로를 고립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와도 하나님 말씀 안 들리지요. 왜요? 낙심되어져 있으니까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오늘 저 안경을 하고 오셨는데 갑자기 저 다래끼가 아직도 안 나왔네. 야, 왜 다래끼가 안 나올까? 기도를 저렇게 새벽마다 소리질러 하시는 목사님이 다래끼가 안 나는 이유는 혹이라도 저 그 믿음이 없는 건 아닐까? 쉽게 말하면 낙심한 사람들은 앉아서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겠어요? 안 들려지겠어요? 예배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리고는 지나가다가 그냥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또 아는 젊은 사람이 어깨를 한번 툭 두드리면 괜찮을 때는 그 두드려짐 때문에 교회를 왔는데, 낙심하게 되어지면 늘 두드려 준 것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이 낙심해서 다시 한번 두드려주면 낙심할 때는 왜 나를 때리냐고 이렇게 반응하는 게 낙심한 사람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참 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낙심이 우리 가운데 깊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늘 웃고 다니지만 늘 언제나 이 낙심의 쓴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낙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답은 누가복음 18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가르치시니.
여러분, 낙심하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기도하는 길입니다. 기도가 낙심을 이기는 길이에요. 낙심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낙심하는 순간 예배 자리에 안 나와요. 낙심하는 순간 기도 자리에 안 나와요. 여러분,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간 순간 찾아가서 이야기해봐도 이 자리가 소중한지 몰라요. 그리고는 다시금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쉽게 돌아오기가 어렵습니다. 낙심한 가운데서 말씀의 능력을 믿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삶은 기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지금껏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왔는지를 돌아보십시오.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 것 아닙니다.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없어졌습니까? 여러분, 어느 교회는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신 목사님이 그러한 기도 자리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성경 공부의 자리로 대치시키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 좋아라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게 부담되는 거죠. 왜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가능케 하는 게 뭐예요? 기도 자리 아닙니까? 교회는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교회는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결국은 허황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쁘시지요. 바쁘시지만 우리가 기도할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지요. 그러나 돌아보세요. 돌아보세요. 기도할 시간이 없는 것 아닙니다. 누려야 될 문화생활 다 누리고 외식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 손잡고 저 안양천 걷고 있고 휴가 때 되면 휴가 가고 있잖아요. 바쁠까요? 아니지요. 그래놓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힘들어 하잖아요. 낙심을 이기는 길이 기도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는 길은 기도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 시간, 새벽 기도 시간이 몇인가? 여러분, 이런 걸 고민하며 막 또 어떻게 할까? 이 목사님이 새벽 기도 나오라고 하는 말 같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이미 이분은 이제 저랑 더 이상 대화를 할 수가 없어요. 야, 목사님이 오늘 제대로 하셔서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러 나오라는 겁다. 아니에요. 기도가 살 길이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낙심에서 이겨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낙심에서 이겨나야 되냐고요?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낙심을 뿌리 뽑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왜 낙심을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그 기도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리가 바로 그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그 물 가운데서 그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 바라볼 때요. 예수님 바라볼 때 그가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 다시금 걷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 교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그곳에서 함께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 서로 연합하여 기도의 손을 잡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의 무릎을 꿇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더라도 여러분 좀 말씀의 능력으로 한번 전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고쳤다라고 하면 적어도 우리 평생에 한 번은 믿음으로 옆집에 강아지라도 한번 안수해서 그 강아지라도 좀 걷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은 무한한데 그 말씀의 무한한 능력은 하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는 그 신앙생활이 결국은 우리 스스로를 더 이상한 신앙인들로, 머리만 똑똑해진 그러한 변질되어진 신앙인들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됐습니다. 잘 보세요.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다시 말하면 숨은 부끄러움 무엇입니까? 그 죄겠지요. 숨은 부끄러움, 그것은 있지도 않으면서 있는 척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 없으면서도 있는 척 잘합니다. 저도 백화점 갈 때는 정말로 좋은 옷 입고 갑니다. 좋아봤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백화점 갈 때는 그래도 이 겉잔 많은 메이커 중에 좀 괜찮은 메이커를 붙이고 갑니다. 왜요? 있는 척하는 거예요. 지난 예전에 대구에 있을 때 대구 롯데백화점을 집사람과 아이들과 함께 갔어요. 그냥 체육복에 여름이니까 슬리퍼 끌고 저희 집 아이들 옷도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백화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느낌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거들떠도 안 봐요. 우리가 그날 돈을 들고 가서 뭘 사려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매장 직원이 우리를 본 척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참 나빴어요. 한 돈 1,000만 원 있었으면 그냥 한 100만 원씩 사올 건데 사람들 뭐예요? 있는 척 잘하죠. 믿음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여러분, 이게 숨은 부끄러움이에요. 죄라는 게 꼭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으면서도, 말씀의 능력이 없으면서도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하는 척,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척, 이것이 결국 속이는 데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 있는 척하는 거, 믿음이 있는 척하는 부분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과 함께 이 뷔페를 가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황소 개구리 뒷다리 튀김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너무 비위가 약하거든요. 저 개구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혹 우리 교회는 개구리 요리 할 일은 없겠지만 이 프랑스에 가면 개구리 요리가 이게 값비싼 요리예요. 이 재료도 개구리가 값비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직접 요리를 해주는데 여러분, 그 냄비를 갖다 놓고 거기다 이제 개구리를 한 마리 얹어주는 거예요. 난 그걸 먹는 프랑스인들도 이해도 안 되지만 그 요리를 먹었던 이장희 전사님도 별로 이해가 안 돼요. 닭고기 맛이 난대요. 차라리 그게 더 기분 나빴어요. 닭고기 먹다가 개구리 뒷다리 생각날까봐. 근데 여러분, 프랑스에서 개구리 요리할 때 청개구리 넣겠습니까? 한 이만한 거 안 넣겠어요? 지금 생각했어요. 끔찍해요. 생각하지 마시고요. 근데 여러분, 그 개구리를 딱 넣으면 개구리가 가만히 있겠어요? 이게 튀어나가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고 여러분도 한 번씩 예화를 들어보셨겠지만 이 개구리가 어떻게 튀어나오지 않을까 늘 묻는답니다, 여행객들이. 그랬더니 늘 주방장이 이야기해 주는 게 처음에는 아주 약한 불을 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약한 불을 떼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 개구리의 감각이 무뎌지는 거예요. 죽는다, 못 느낀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죄가 그렇습니다. 죄라는 게 우리가 순간은 아무렇지도 않고 한두 번 해보니까 별 문제 없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무감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경화 뭡니까? 간이 굳어지는 거지요. 마찬가지예요. 신앙과 믿음이 굳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속이다 보면, 있는 척 하다 보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굳어지는데 몰라요. 여러분, 간경화 내가 굳어진 거 알아요? 몰라요? 죽을 때 돼야 이거 가서 이 간 다 굳었구나. 그때 아는 거예요. 신앙 똑같습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히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간경화도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발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라는 것은 양심과 신앙을 굳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를 굳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교회만 와도 기뻤잖아요. 막 교회만 와도 성은교회 할렐루야 막 기뻤잖아요. 요즘에는 교회만 와도 막 근심이 쌓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굳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저 와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만 들어도 그 자리에 있는 게 기뻤는데, 요즘에는 말씀을 들어도 기쁨이 없다라고 하면 굳어버린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굳어버린 우리의 신앙, 이것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절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자, 우리의 복음이 가리워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4절에 보면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집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공부할 때 머리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말씀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어지지 못하는 것도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지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언제나 이 문제 저 문제로 여러분 혼란스럽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럽힌 것은 누가 주는 겁니까? 망하게 하는 영 사탄이 주는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혼미케 된 자들은 예배 때 집중 못해요. 그리고 여러분, 한 번씩 보세요. 귀신 들린 자들이 교회에 오게 되어지면, 예전에 모교회 때도 제가 귀신 들린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꼭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은 뒤에 앉아있으면 이렇게 고개를 흔들고 있다가 앞뒤로 흔들다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설교하면 이렇게 막 뜨거워 막 이제 이렇게 하고 별 희한한 걸 다 해요. 그야 참, 내가 하나님, 제가 나중에 담임 목사님 절대 우리 교회는 귀신 들린 사람은 저한테는 안 되겠습니다. 이 뭐냐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들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지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면 그 귀신 들린 것은 떠나가잖아요. 이 마음이 혼미케 하는 사탄의 영이 있으면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냐고요? 사탄 떠나서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과 예배와 말씀 가운데 얼마나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사탄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모든 안개와 같은 것들을 걷어내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집중되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안에 어떠한 삶과 어떠한 꿈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꿈꿔야 될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삶, 저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처럼 그냥 돈과 승진,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예수를 믿지 않아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교회 가운데 고스란히 나타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낙심의 쓴뿌리들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힘으로 안 된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함께 교제와 찬양의 자리에 나아오십시오. 그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 이미 굳어져 버려서 있는 척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제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 치료받으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정말로 말씀의 능력, 정말로 요단강을 가르고도 남는 그러한 능력, 반석에서 물이 나는 그러한 능력,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끊임없이 흘러나는 그 은혜의 능력을 맛보며 살아가는 2014년 그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04장 보시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이 찬양이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겁니다. 인생의 집도 잘 지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집은 말씀으로 짓는 겁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이 안에 주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게 하여 달라고, 그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정말로 말씀의 집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그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낙심과 우리 안에 있는 신앙에 있는 척 하는 것들과 우리 안에 수많은 미혹되어지는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던져버리고 오직 말씀과 십자가에만 집중하며 살아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그 말씀을 준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이 친히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잘 짓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 가운데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굳어있는 신앙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사는 은혜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은혜로 사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안에를 살아갑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낙심과 신앙의 굳어짐과 세상의 수많은 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우리의 혼미한 마음을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 가운데 일어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로 통하여 주를 바라봄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